할렐루야. 5월 11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 야하발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카바 르쿠르벨렐루 알레벨레메 샬랄루 알레벨레메 샤스쿠라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아버지 하는 주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세상과 성별하여 주님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눈짓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세마파옷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수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사 모든 환우들, 아버지 모든 명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양떼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양들을 하나님 돌보시옵시고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여 싸매 주시고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의탁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돌아오는 한 주간도 다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 아버지여 올리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여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횃불이 하나님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기초가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다시 한 장 한 장 다시 쌓아 올려져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빌어 주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진대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케 하옵시고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던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듯이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에 안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요단강의 침례 요한에게 물 세례의 회개 세례를 받고자 줄을 섰던 유대인의 긴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사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대추수가 다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지혜와 형제 자매들이 아름답고 의로운 주의 거룩한 도구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십자가의 군병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99쪽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기 아래에 우리를 숨겼으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칭령주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송탕하여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우니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여할 것이니라.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타락한 가나안의 풍속과 더불어 혼합된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밟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아닌 아무라도 제사장들로 삼아 아무렇게나 아무 날에나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과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그들이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달 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방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숙제를 마치고 어떤 친구는 내심 높은 점수를 기대하고 있을 거야. 또 어떤 친구는 대충 해놓고 꾸중은 듣지 않을까 넘치는 걱정을 하고 있겠지. 너희들의 반응은 언제나 한결같았지만 그런 너희를 바라보는 내 심장은 늘 다르게 반응했단다. 사랑으로 두근거렸고 뿌듯함으로 정신없이 뛰기도 했어. 이 숙제를 낼 쯤 내 심장은 더 이상 뛰고 있지 않겠지. 너희 곁이 아닌 조금 높이 있는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테니까 너무 빨리 가져오지는 마. 너희가 지금 내 나이보다 곱절 아니 더 세 곱절은 많아졌을 때 그때라야 숙제를 가지고 와줬으면 좋겠구나. 그 시절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얘들아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다. 일본의 어느 학교에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만 만들 수 있으면 인생의 반을 성공한 셈이라는 말이 있지만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은사 한 분만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온전히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벗삼은 친구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내 제자들에게선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와 그 원인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가득 넘치는 성공한 삶의 연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그 방탕과 교만한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 유다의 오만한 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경이 밝히는 유다의 오만한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분명 야곱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그 조상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에 조상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엄연한 경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적인 위험으로 다가와 썩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곧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우상 앞에서 우리가 경배를 올리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시는 신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다른 종교와의 소통과 하나됨의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저 세상의 우상들을 겸하여 경배를 올리는 제사에 더불어 우리가 참여한다면 성경은 밝히 경고하시기를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에게
반드시 기록된 성경의 모든 저주와 분노와 그 질투의 불이 그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애써 무시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여전히 부귀영화와 평강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에게는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모두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어버리실 뿐 아니라 언약에 기록된 모든 화를 더하여 임하게 하실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과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이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안의 방법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외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의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의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비틀거림과 같이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까지나 갈대가 아묵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왕국을 예포하는 이 애굽 왕국 바로의 통치에까지 영향력을 끼치심을 성경은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국 안에 있는 지혜자들, 곧 우상의 제사장들과 마술사들과 신접한 자들과 요술객들이 하는 모든 조언이 모두 다 헛것으로 만드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왕국 안에서 지배하는 애굽의 정신을 쇠잔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태양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교만과 사치와 금지한 모든 성행위를 즐기는 마르크스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오늘날 공산주의의 사상과 더불어 일치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상의 정신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국에서 모든 상업을 무너지게 하심으로 더 이상 그들의 왕국을 지탱할 모든 기반 생업이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를 주님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그리고 가장 안전한 거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임을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5절 말씀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선지자가 말씀하길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다버리고 저 세상의 우상 신들을 믿고 따르며 경배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옴으로 모든 좋은 선물을 다 받아 누렸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 세상의 왕국을 지배하는 고대 근동 이방 종교의 풍습인 점술 가득 곧 오늘날 신접한 무속인들의 주술을 믿고 따랐음을 말합니다. 이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 목사들도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신접한 무속인들의 주술을 따라서 백성들과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설교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님에도 그들의 얼굴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스레를 떨고 허풍의 교만한 추태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떠드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오만한 그들은 계속해서 떠들어댑니다. 만일 하나님의 재앙이 나라에 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그 일이 될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오만한 그들이 무슨 근거로 이같이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계속 떠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임금, 그 사탄의 거짓말과 사탄의 허위로 포장한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한통 속임을 그 한통 속임으로 화의 근원과 그 화의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하고 벗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가정은 당연히 안전한 피난처에 머물고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라켄코 아마르 아도나 예호와. 그러므로 나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오만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한 돌을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두어 창조의 세계의 모든 기초를 다시 삼음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흰 돌은 죄악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반석을 이룰 교회의 영원한 머릿돌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청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 구속되고 가장 암울한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직접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아무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이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모의하고 또 선동하며 결국 유대인의 뜻대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지성소의 휘장을 돌로 찢으시고 지진으로 성전을 무너뜨린 표적, 죽음을 사흘 만에 이기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주가 되셨음을 공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시 예루살렘에서 드러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십자가의 번제단 위에서 모두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믿고 오직 나사렛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영접한 자녀마다 소명을 모두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명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믿고 귀신을 경배하는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유일한 창조 세계의 기초를 행함으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산예배를 올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거치는 돌과 같이 미움과 반대에 부딪히게 될지라도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사야 2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세계로 이사하게 될 마지막 그 순간에 인류가 반드시 맞이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선고될 판결문의 기초가 될 명확한 판결문의 근거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불의한 판결문을 낭독한 지난날의 불의한 재판관들 역시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창조 세계의 영원 불변하는 하늘의 기준은 절대 반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가 하나라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명확한 기준을 잘 표현한 단어로 오늘 측량줄과 줄을 예로 들며 그 건축의 길이와 폭을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을 표시하는 측량줄, 그 건물의 기울기와 그 폭을 기울기가 똑바른지를 잡아줄 그 줄을 매달아 고든 건물을 짓도록 만드는 전 과정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는 한치의 오차를 벗어나지 않는 우주 만물의 기준이 됨을 우리 모두 반드시 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류의 역사에도 때를 따라 심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박으로, 때로는 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던 노아의 대홍수 사건과 우박을 내려 가나안의 조속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도피처와 악인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무력화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과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며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메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사야 2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니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재앙이 악인들의 도피처를 지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임하는 그 재앙은 절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악인을 모두 소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은 아침마다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또 아침과 밤마다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들 그 신의 뜻을 따라 행했다 변절한 야곱의 아들들에게 들리는 그 재앙의 사건들로 인해서 모든 악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은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들의 도피처 안에 놓인 악인의 침상과 악인의 이불로도 그들의 안전을 절대 보장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악인들은 두 발을 쭉 펴고 잘 수 있는 날이 길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의로운 형제와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십자가의 도피처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내다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술에 취한 교만한 면류관의 패망에 뒤이어 남유다의 오만한 지도자들의 패망을 불러온 이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은 거룩한 민족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왔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애굽의 우상과 가나안의 귀신들과 더불어 경배하는 지경에 이르는 타락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원한 피난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항상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항상 냉정하게 관찰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칫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의 신들을 내 마음의 보좌 안으로 가만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철을 밟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옛 애굽의 노예들과 같이 애굽의 태양신과 가나안의 귀신들의 풍속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함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열매를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돌아보고 겸손히 십자가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8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음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수 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세상이라는 술에 취함으로 비틀비틀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다르게 비틀어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만한 에브라임의 멸관을 벗게 하옵시고 가나안의 신들과 신접한 박수와 무당들을 따르는 오만한 유다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여호와의 재앙을 불러올 위험한 행위를 본받거나 따르지 않게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본받는 영원한 피난처 안에 머물며 인류가 잃어버린 창조의 세계의 측량줄과 절주의 바른 진리의 기준을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이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할렐루야.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이 같은 저들 일어나 주니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돌을 세상에 세우신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온 성도님들과 자유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